네, 오늘은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27장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설교 본문은 27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더 이상 총독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2년 동안 가두어두면서 어디 돈 받을 구석이 없나 살펴보던 사람이고, 2년 후에 부임한 베스도라는 총독도 유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유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바울은 더 이상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고, 그래서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로마행은 그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미 로마행을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로마에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라는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 뿐인데, 로마 황제에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방법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이 되는데, 이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바울을 3인칭으로 적던 누가는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저자인 누가도 바울의 로마행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을 이제 27장부터 다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수가 호송될 때는 친구나 가족과 같은 동행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행자는 죄수의 호송에 같이 갈 수 없었는데 노예는 가능했습니다. 왜 노예는 가능하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죄수가 호송될 때도 노예는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이방인이 이 당시 바울이 로마행에 동행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바울의 노예로 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바울의 로마행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로마행의 전도팀은 이제 죄수와 노예들로 구성된 전도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수의 신분이 되었죠. 다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것이라고 말렸지만 그는 그 길을 알면서, 체포당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갔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스스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이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죄수가 되고 스스로 노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사명의식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사회적 명성에 얽매여 있었다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 사회적 신분, 다른 사람의 대우에 자유로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게 맡기신 사명의식에 몰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신분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렇게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내 신분과 사람의 평가하는 그 평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로마 전도팀이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바울의 로마행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탈리아로 가는 죄수 운반용 전용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송 책임자의 인솔 아래 죄수들을 이끌고 배를 갈아타면서 이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항구에 가서 그 무라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곡식 운반선을 발견하고 그곳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 운반선은 일단 그 배의 첫 번째 정박지인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 크레타 섬에 정박을 할 때가 날씨가 한 10월 초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지중해는 겨울철이 되면 폭풍우가 많이 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절대 항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올해 안에 겨울이 지나기 전에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크레타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이고요. 다른 선택지는 근처에 더 큰 항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 항구가 작고 도시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한 숙소를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식량도 풍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근처에 더 큰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항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미항에 머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더 큰 항구 도시로 가자고 제안을 했던 거죠. 이 두 개의 선택지 앞에서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제안을 무시하고 선장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뭐 당연한 선택이죠. 죄수의 말을 믿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실 전도 여행을 1차에서 3차까지 다녀오면서 어지간한 뱃사람보다는 더 배를 타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백부장 율리오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이 크레타 섬을 출발해서 다른 큰 항구 도시로 떠나는데 문제는 출발하자마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됩니다. 일단 선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자
배의 짐들을 다 바닷가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잠기지 않으려면 일단 배가 가벼워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배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항해 장비까지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선원들이 이 항해 장비, 배 장비를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패닉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배를 운용해서 안전하게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해도 별도 안 보인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별을 봐야만, 해를 봐야만 방향을 알 수 있었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을,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는 그 배 안에서, 모두가 죽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폭풍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양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결국 폭풍우가 지나가고 표류하던 배가 14일이 가까워지자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해 전문가들, 선원들인 거죠. 이 선원들은 몰래 구명보트를 바다에 띄우면서 먼저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꼭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놔두고 먼저 도망친 선장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낌새를 눈치채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선원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과 군사들은 구명보트를 끊어서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이게 바울이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우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14일 동안 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주도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남은 식량들까지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배가 육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구가 아니니까, 항구에 도착한 것이 아니니까 육지 가까이 배가 가지 못합니다. 모래톱에 끼어가지고 육지에서 먼 곳에 배가 그치게 되거든요.
이때 뭐 구명보트가 있었다면 이제 구명보트로 갈아타고 육지 가까이 가겠지만 이미 구명보트는 다 버렸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헤엄쳐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때 로마 군사들이 백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죄수들은 다 죽이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호송을 풀어서 헤엄치고 가다 보면 죄수들은 분명히 도망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시죠? 예전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이들이 찬양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수가 탈출하면 그 죄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대신 책임을 떠맡게 됐기 때문인 거죠. 죄수들이 도망가면 결국 본인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우리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했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로마 시대의 죄수가 도망가면 그 호송 책임자가 대신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죄수를 죽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군사들에게는. 하지만 이 로마 군인들의 제안에 백부장인 율리오가 반대하면서 결국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형태가 대개는 직업윤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각자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부류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뭐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친다면 이 사명의식이나 직업윤리 등은 너무나 쉽게 내팽개치는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배 선원들인 거죠. 이 선원들은 배에 탄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법적 책임을 지고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선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죄수들을 책임지고 운송해야 할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제안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직 재판도 받기 전인 용의자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식을 내팽개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사실 죄수들이 도망친다면 가장 책임 추궁당할 사람은 본인입니다. 호송 책임자가 자기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단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보다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역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배에 탈 수 있었고
죄수는 군인들이 스스럼 없이 죽이자고 할 정도로 사람 취급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취급을 본인들이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진짜 신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폭풍우를 바라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바울은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절망 속에 식음을 전폐할 때 바울은 우리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고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라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과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본인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들이 끝까지 남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지혜 덕분인 거죠. 바울은 이 선원들이 도망치니까 이들을 붙잡아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우는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고자 할 때 백부장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그리고 군인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바울 덕분이었던 거죠. 아마도 폭풍우 가운데 보였던 바울의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